올 한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개인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많죠. 우리 신평로교회도 있고 옆에 우리 괴정제일교회, 괴정중앙교회 또 신평중앙교회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사도행전 우리가 13장을 지금 읽었는데요. 이 13장 읽을 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는 교회가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교회의 이름은 예루살렘 교회였고요. 그 나머지 한 교회의 이름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성도가 한 2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우리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5천 명, 3천 명씩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한 2만 명 정도의 성도였다. 그리고 주일만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사실 그 교회가 가장 강력한 교회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매일 모였기 때문이에요. 매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면면을 살펴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 목회자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또 영적 사역자들은 베드로가 설교를 담당했었고요. 사도 요한 또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초대교회라고 할 만큼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이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는 이방의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지금 이제 시리아, 이스라엘 그 위쪽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성도가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는 이제 바나바 평신도였고요. 최근에 거듭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비교해 보면 안디옥 교회는 교세도 약하고 재정적으로도 열악하고 사실은 섬기는 사역자들의 면면을 보아도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는 교회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꿈이란 세계 선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데,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훨씬 더 휴먼 리소스, 인적 자원도 풍부하고 훨씬 더 어떤 물질도 많았던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좀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연약한 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다면 세계 선교는 거의 가능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안디옥 교회는 사실은 세계 선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초 기지였던 것이죠.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이 사도 바울이 온 유럽과 그리스 전역을 복음화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개인이 누구냐,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도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개인, 가정, 일터, 우리 교회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셔서 특별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복음의 보편성을 이해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보편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복음의 보편성을 위하여 헌신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에는 특정성과 보편성이 있어요. 이 2가지가 있는데, 이 특정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여러분 이 복음의 특정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얻고 값없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늘도 지금 예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값없이 선물로 받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거룩한 자로 인침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특정성이 사실은 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 복음의 특정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다가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이 특정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성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보편성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유대인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그 사람이 헬라인이든 그 사람이 로마인이든 그 사람이 남자이든 그 사람이 여자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의 보편성이에요. 근데 이 복음의 보편성은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오해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구약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약이 바로 온 민족과 열방을 주신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이 복음의 보편성과 관련해서는 창세기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부르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요, 볼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으로 가볼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너라고 하는 것은 야곱을 말하는 것이고요, 내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이 많잖아요.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너, 야곱과 내 자손,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자손은 특정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갈라디아서에서 이 내 자손이라 일컫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라고 했어요. 사실 말해서 아브라함과 야곱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인데, 특정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복을 얻을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도 동일한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데요, 우리 한번 시편 22편,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게 될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서 무엇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은 신약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구약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증거해 주고 계시는데요, 한번 상반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예, 하나님의 마음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게 될 터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앉게 된다고요? 천국에 앉게 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28장에 Great Commission, 위대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장면에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이들은 바로 주님이 택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의 보편성에 대해서 누구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을 주저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 전할 때도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설득한 연후에 가까스로 베드로가 복음을 들고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던 지도자들이 어떤 소식을 사마리아로부터 듣게 되냐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베드로 및 사도들을 파견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진위 여부를 가르기 위하여 인베스티게이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구약에서도 복음의 보편성을 말하고 예수님도 복음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성도들은 복음의 특정성을 알고 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 먹고 값없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는 복음의 특정성은 이해하고 있었지만 이 복음이 만민에게 증거되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전하는데 주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느냐? 우리 한번 13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교회 지도자 면면을 보면은요, 그들이 복음의 보편성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시스템 안에 이 보편성을 아예 삽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보시면은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지도자들의 면면을 보면 바나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니게르라는 단어는 니거라는 단어인데요,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 미국에 혹시 방문할 경우에 흑인들 앞에서 니거 그러면 총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게르란 말은 헬라어인데 실은 미국에서는 흑인들을 폄하해서 부르는 니거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흑인이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누군가 하면 북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에돔 사람입니다. 여기서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것은 마나인의 어미가 헤롯 왕의 유모였어요. 그래서 젖동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안디옥 교회 구성원은요, 유대인도 있고요, 흑인도 있고요,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민족 다인종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고요, 그들이 교회의 선지자, 교사, 리더십을 구축하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는 2만 명이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같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하나같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의 특정성은 이해하고 있었지만 복음의 보편성을 구현하는 일에는 주저했다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께서 연약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느냐? 복음의 보편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누구든지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구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기초를 놓는 일에 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의 특정성뿐만 아니라 복음의 보편성을 이해한 교회로 열방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인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요,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어딜까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미국. 예, 우리나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감사합니다. 예, 미국이 지금 6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 4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중국입니다. 8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선교사 1등 국가가 아니에요. 중국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딜까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지금 10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의 판도가 바뀌었어요. 1등이 브라질, 2등이 중국, 3등이 한국, 미국, 4등이 한국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한국은 더 이상 선교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선교 한국이라고 젊은이들에게 선교를 고취시키고 또 단기 선교사들을 모집하는 그런 행사가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전에 이 선교 한국이 어느 정도로 쪼그라들게 되었냐 하면 15년 전만 해도 선교 한국은요,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10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자원하고 헌신했던 그런 정말 젊은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전에 5년 전에 모였던 선교 한국에 약 한 6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었죠. 그 600명이 그럼 진국이겠네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600명 학생들이 3박 4일 선교 대회 하는 내내 핸드폰만 보고 있답니다. 그럼 마지막 날 목사님들이 선교에 대해서 강의하신 다음에 선교사로 자원하는 사람도 부르면 단 한 명도 선교사로 자원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지금 선교 그 중단된 걸 아세요? 30대 40대 선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나오는 모든 선교사는 은퇴 선교사님들이에요. 자기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60대 넘어서 선교사로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파송 선교사님 3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마을 하고 계시고 호산나 학교 하고 계시고 또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인들을 대상으로 신학교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선교사님들 무슨 얘기를 하시냐 하면 이제 본인들이 은퇴할 나이가 된 거예요. 이제 그 예수마을을 이제 누군가가 와서 30대 40대 선교사가 와서 제 2세대로 바톤을 넘겨주어야 하는데 없다는 거예요. 호산나교 역시 마찬가지죠. 이제 정순영 교수님 은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30대 40대 선교의 뜻을 둔 젊은이들이 와서 그것을 바톤을 이어가야 되는데 선교사 자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계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선교사님들을 80세까지 은퇴 연령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선교 자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중국이 발전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브라질이요, 경제적으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급속적인 경제적인 발전을 허락하셨어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우리 한국에 주셨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헐벗었지만, 한국교회가 어려웠지만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연약한 안디옥교회를 사용하셨느냐? 선교하는 일에, 복음의 보편성을 이해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심으로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이 뜻은요 동일합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는 데 헌신하면 그 개인과 그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기뻐하셨느냐? 하나님께만 올인하는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께만 올인하는 한 해가 됩시다. 한번 할까요? 네, 하나님께만 올인하는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더 옆에 있는 분에게 양다리 걸치지 맙시다. 우리 양다리 걸치. 여러분, 제가 보니까 양다리 걸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다 찢어집니다. 정말 하나님께만 올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기뻐하셨느냐? 하나님께만 올인하는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연약하지만, 헐벗었지만, 새가 적었지만,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께만 올인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섬기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원어로 분석해 보면 예배하다, 영어로 그래서 예배를 worship 서비스라고 합니다. 근데 serve란 단어를 섬겼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인데, 정확하게 원어를 그대로 한국말로 직역하면 주를 예배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주를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했어요? 금식함으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 금식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존을 세상에 의존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거든요. 내가 서바이벌, 생존할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음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의 생존을 의탁하고 의존하겠다, 이것이 금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예배할 때 금식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올인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올인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비록 지금 우리가 힘이 없고 새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인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안디옥 교회처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잠깐 엿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렸대요. 다 완성하고 나서 이제 친구한테 제일 먼저 그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보여주었대요. 근데 친구가 그림을 보더니 박수를 치면서 막 놀라더라는 거예요. 너무 그림이 너무 멋있다고 하면서 특별히 특정 부분 한 부분을 칭찬하더래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최후의 만찬은 성만찬하던 장면이니까 예수님께서 들고 계시던 그 잔을 보면서, 이야, 어쩜 이렇게 잔을 실물처럼 잘 그렸냐고, 실감난다고 그 잔을 그렇게 칭찬하더래요.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날 밤에 잔을 지워버렸답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요, 맞다. 이게 하나님께 올인하는 삶의 자세다. 예수님보다 잔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삭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보다 더 드러나는 것, 나보다 더 칭찬받는 것,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것, 나보다 더 영광을 받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내 인생에서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올인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고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보다 영광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보다 찬송 받을 것은 없어요. 오직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높이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하나님께 올인하는 교회 되기를,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과감히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지금 그 미국에서 현존하는 그 야구 선수 중에 미국 사람들로부터 단순히 야구 선수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의 됨 때문에 존경을 받는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커쇼라는 LA 다저스 유현진과 함께 선수 생활, 지금도 현역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커쇼는 미국 사람들에게, 특별히 크리스천들에게 정말 존경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비시즌 동안 아프리카 잠비아를 한번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선교 출입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아프리카 잠비아에 단기 선교사로 갔었던 것이죠, 아내와 함께.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 하면 5살짜리 에이즈에 걸린 아이를 만난 거예요. 어떻게 5살짜리가 에이즈에 걸려서 이제 1년, 2년 이제 살 기력이 없는 것을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알고 보니까 부모님들이 에이즈에 걸렸고, 에이즈에 걸린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5년 동안 에이즈로 정말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죽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이 커쇼가 다짐한 게 있어요. 내가 이 아프리카 잠비아에 내 자그마한 여력을 있는 대로 돕겠다. 자기 사제를 다 출연해서 커쇼 챌린저라는 그런 자선단체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선교단체죠.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떤 결정을 하냐 하면, 내가 게임에 설 때마다, 마운드에 설 때마다 삼진 아웃 잡으면 내가 $500 도네이션 한다. 그리고 이 일에 동참한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또 독지가들이 있다면 함께 동참하자. 그래서 수천 명이 이 커쇼 챌린지라는 이런 파운데이션에 조인해서 커쇼가 스트라이크 아웃, 삼진 아웃을 잡을 때마다 $500씩 도네이션 하는. 근데 커쇼가 대부분 한 10개 정도 삼진 아웃을 잡습니다. 그럼 10개를 잡으면 커쇼와 그 수천 명이 1인당 약 6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도네이션 하는 거예요, 매 게임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커쇼가 마운드에 딱 설 때마다 이번 게임은 스트라이크 아웃을 몇 번 잡느냐, 삼진을 몇 번 잡느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헌금하고 기부해서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여러분, 그 에이즈 걸린 아이들뿐만 아니라요, 만곡중, 그 다음에 척추, 기형아들, 그 다음에 뭐 인중으로 인해서 기형적으로 태어난 아이들, 그 다음에 뇌가 자라나지 않는 아이들, 백혈병 환자 아이들, 지금 계속 그 재단을 통해서 고쳐주고 있는,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일에
자신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컷쇼를 지금 30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20승 투수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하는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올인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게 중요하다.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개인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일터와 직장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도록 교회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죠. 올 한 해 그런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느냐? 성령님께 순종하는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성령님께 순종합시다. 한번 할까요? 예,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안디옥 교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와 너를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에요. 바울의 이름을 바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은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이제 그들을 내가 선교사로 파송하여 이방 지역에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예요. 지금 200명밖에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인데 그나마 바울로 인해서 계속 전도의 사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었던 단계인데 그 교회에 기둥 같은 두 사람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이방 지역에 파송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이 성령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사용하셨느냐? 성령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올 한 해 성령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상황 속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성령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안디옥 교회처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에요. 성령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세 가지만 좀 짧게 살펴보면요, 우리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수 있잖아요. 순종할 때 바나바 바울이 선교사가 됐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근데 성령님이 인도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보시면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브로의 사역이 다 끝나자 성령님이 밤빌리아로 인도하셨어요. 밤빌리아의 사역이 다 끝나자 성령님이 이고니온으로 옮기십니다. 이고니온 사역이 다 끝나자 그 다음 성령님께서 더베로 옮기시고 그 다음 루스드라로 옮기세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2차 선교행을 인도하시는데요, 빌립보로 인도하셨다가 데살로니가로 인도하시고 베레아로 인도하시고 아덴으로 인도하시고 고린도로 인도하세요. 2차 선교행 다 마치고 나서 또 성령님이 에베소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2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증거하기.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에 교회, 골로새 교회, 서머나 교회, 사대 교회, 버가모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인도하셨어요? 성령님 인도. 성령님께 순종하면 갈 길을 인도하시고 닫힌 문도 열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무엇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할 일도 주시고 성령께서 그 일 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하는 한 해가 되어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또 성령님이 할 일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두 번째, 성령님 또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사람도 붙여. 여러분, 일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다. 제가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성령께서 사람들 붙여주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나갔을 때 구브로라는 곳은요 지금의 키프로스라는 섬이거든요. 근데 이 구브로에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구브로뿐만 아니라 이고니안, 더베, 루스드라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역시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역시 마찬가지. 아는 지인이 하나도, 비빌 언덕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나갈 때마다 그곳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 구브로에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냐면, 한번 오늘 말씀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총독을 만나게 합니다. 구브로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이 서기오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브로 섬에서 제일 먼저 크리스찬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곳의 총독으로 로마 황제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래서 구브로가 자연스럽게 복음화 돼요. 여러분뿐만 아니죠. 빌립보,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청년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는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처녀지예요. 근데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해 주십니까? 예, 그렇죠. 루디아를 예비해 주시죠. 그래서 그 집에서 교회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은요, 사람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저도 저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라죠. 제 아들이 30이 됐어요. 좀 놀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여보 우리 아들이 몇 살이야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30. 제가 그런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사람 좀 붙여주십시오. 신앙 좋은 가문에 정말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가. 이게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순종에서 성령님께 맡길 때 성령께서 사람도 붙여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악한 세상에서 영적인 멘토들 만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리더들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동역자들 만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배우자, 선교의 비전을 가진 배우자들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1세대보다 2세대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쫓아 사는 그런 멋진 여호수아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셔야 돼요. 사람을 정말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자 여러분 마술사 엘루마가 등장합니다. 이 사단이 그를 격동하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전면적으로 대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하면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힘썼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10절 말씀, 이 엘루마의 정체를 성경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 만나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런 악한 사람 만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고 이런 사람들이 안 만나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과 악행에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요, 주의 길을,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그치지 않는 자, 정말 만나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 이 엘루마 위에 있으니 내가 무엇이 될 것이다? 맹인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를 만나지 않은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한 자를 만났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께서 그 악한 자를 대적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분노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 의의를 굽게 하는 자들로부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성령이 불성각이 되어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 순종할 때 성령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면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마감합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길도 열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대적하는 자도 물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주의 가르침에 대하여 놀라게 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자세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보다 하나님보다 영광을 받는 그 무엇이 있다면 내 인생에서 삭제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복음의 보편성을 이해하고 하나님, 적은 것이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기도와 물질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상황과 사람을 통해 성령님 말씀하시면, 또 성령님 감동 주시면 즉각적으로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